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웬만한 국가에서 입출국을 할 때 까다롭게 심사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신들의 시민이 세계 어느 곳에서 해를 당한다 하면 발벗고 나서서 구해낼 정도로 힘이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시민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가를 든든해야 하고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국가 가운데 최강국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성민이라고 할 때 그 누가 감히 이스라엘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모르고 헤아려 할지라도 그들은 곧 당신의 성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늘 즐거워하고 든든해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들이 이렇게 누리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성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볼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친밀한 교류를 끊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는 광야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셔서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저 쫓아내는데 그치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진멸은 모두 멸망시켜 없앤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과는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가장 친밀한 관계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연을 가나안 족속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가운데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가나안 족속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만일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함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빠져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악에 잘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말들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에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부의 인연을 맺을 정도로 가까워진 이방 민족에게 이방 풍습, 우상 신들에 대해 듣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자신들 생각 속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 많은 육체는 그만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있는 청년들과 그러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된 성도님들 계십니까? 늘상 성경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불신결혼하지 말 것을 권고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찾아보고 만나보려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불신자와 결혼해도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불신결혼을 합리화하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전도이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불의에 굴복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도하겠다고 말하나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얕은 신앙심을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초기에만 하더라도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여인들과의 무분별한 결혼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합 왕도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아합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너희의 결혼의 시기가 늦어져도 불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배우자감에 부담 주기 싫다며, 나중에 교회 가도 되지 않느냐며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결국에는 그 배우자감을 교회에 등록해야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현명한 신앙인입니다. 그 자녀가 죄인인 것을 알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불신결혼을 결코 용납지 않은 지극히 성경적인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자녀들에게 역시나 제 아무리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2대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는 절대로 배우자로 허락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 역시도 자신의 자녀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결혼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 성민으로서의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전쟁을 벌이는 관계와 같습니다.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편에 서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르시는 이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군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까지 영적인 전투의 최전방에 서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친밀한 교류를 영적으로 단호히 끊어버리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은 두 번째로 성민으로서 합당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성민으로 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도 역시나 그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을 받을 때에는 그 선택받을 만한 무엇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만큼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강력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은 수의 힘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 것으로 볼 때 결코 용맹스러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경건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세상적으로 다른 이에 비해 뛰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열등한 이들이 많습니다. 만일 뛰어난 사람만 선택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선택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성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성민으로서 합당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의 얼족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같이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셔서이고, 두 번째는 열조 즉 조상 때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는 맹세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권능 가운데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을 위하여 당신의 권능을 자그마치 10번이나 동원하셔서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넘겨주게끔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의 생활을 염두에 두시고 너무나도 세심한 계획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상반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라고 말하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두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선조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늘님, 하눌님 등등의 명칭을 부르며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신을 섬기곤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역시나 각종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그러한 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어떤 헛된 우상과는 다르게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또한 삶 속의 형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성민을 향한 사랑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달리 약속에 기초한 특별 은총 속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당장 우연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민 간의 약속하에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회개케 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반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신앙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이것저것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가 책망했을 때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심으로써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키지 않는 들음 또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들과 나눌 정도의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코 들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그 축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가 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삶의 축복 성취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출입했었던 모태신앙인이라고,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의 경력을 쌓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법도를 수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거한 삶의 축복의 성취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하여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축복은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한마디로 자녀의 번성, 재물,
건강에 관련된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들은 아마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얻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민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세심하게 성민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조금만 주의 깊게 돌이켜보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아름답게 변화하였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때의 그 시련을 생각하면 다시금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의 고통이었는데 그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중에 그 어떤 어려운 역경으로 인해 절망스러움을 느낄지라도 더욱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민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에 화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축복들을 당신의 성민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 여러분이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그런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늘상 당신의 성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실에 기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우리는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즉 율법을 기억하고 즐거이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며 그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여러 부족이 멸망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넘침으로 인해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을 통해 징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그런 전쟁을 통해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게 붙이신이라는 말씀과 같이 마치 잘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만 먹으면 되는 것처럼 적을 간단하게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치러 나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전쟁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저 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살려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눈,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열매를 봄으로 결국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하와의 범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죄가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 인한 그러한 유혹에 또 눈으로 인한 약한 마음에 흔들리는 그러한 것들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제52, 53, 54, 55 남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가증한 풍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민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의 친밀한 교류를 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민으로서 합당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민의 구별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미국과도 같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강대국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처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도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오 왕이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의 성민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를 많이 비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헌신하시는 제52, 53, 54, 55 남전대 회원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